찾으실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부모님도 주일학생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을 우리 지난 시간 나누고 있죠. 1월 한 달 요한 1, 2, 3서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요한 1서 1장에 지난주 설교가 기억 가물가물 하시겠지만은 기억을 좀 떠올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야 되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뭡니까? 죄.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이러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빈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그 사귐의 조건이 있는데 그 사귐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회개. 회개다 그랬죠. 작은 죄든 큰 죄든 내 마음과 내 영을 어둡게 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난다. 지난주 말씀. 오늘 2장은 어떤 이야기냐? 2장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의 생활.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도 요한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죠, 대가. 그 대가가 뭡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래서 숨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시느냐? 오늘 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변자가 되어 주신다. 이 변자란 말은 변호자, 중보자 그런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해 주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피 흘려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행위가 어떻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봐,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자꾸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셨느냐? 1절 후반에 보면은 대언자가 되어주셨고 2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는 숨기지 말고 죄는 예수님 앞에 드러내서 고백하자.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생활은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나를 대신 죽었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씀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일 학생들 뭐 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비로소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랑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요한 1, 2, 3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것이 빛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말씀대로 실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다른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데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 계명이 뭐냐? 자,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 우리 몇백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셔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 되세요. 예수님의 계명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은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옛 계명.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 계명이나 새로운 계명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은 뭡니까?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하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교제. 이야기하자.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11절은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교제를 단절시키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과 교제가 끊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막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힘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 볼까요? 우리 본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을 숨기면서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동인, 독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시절이 좀 그런 곤란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한 청년 이름이 양재선인데 그 양재선이 이 동인, 동신을 죽입니다. 어떨까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양호 목사.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인 그 양재선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선처를 구합니다. 양재선을 풀어달라고 선처를 구합니다. 그래서 양재선이가 석방이 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동인동신 대신에 양재선을 자로 삼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손양훈 목사님 가운데 있고요. 옆에 손양훈 목사님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 친구가 양재선. 자기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양재선을 장자로 삼아서 부시키고 나중에 목사로 세웠답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비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손양훈 목사님의 그 미움이라는 그 어둠에 손양훈 목사님의 그 미움이라는 어둠에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미움이 사라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양재선이라고 하는 꿈을 수 있게 되었다. 손양훈 목사님의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고 설교문 중에 이런 설교문이 있는데 자신은 예수의 중독자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중독자 되어 크게 하면 저는 모니터 작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모니터 잘 보이시잖아요. 이제 잘 보이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이 되지 않게 하자.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서 죽으니까 예수 중독자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죽으나 주님 위하여 살자. 손양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짧은 사랑하면서 사는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떠올리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